부흥을 위한 연속 금요기도의 9번째입니다. 다음 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10번 불을 보고 시동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출발하기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 모든 사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주거나 아무나 받지는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알 수 없고 아니라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구하는 사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구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나요?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으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믿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 갈려요. 힘들다, 어렵다, 정말 너 살기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실 거 믿지 않는 사람은 주시겠나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보지 그냥 어떻게 해보지 그냥 이렇게 믿는 거지 그러고 별로 바라질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놀라운지 이걸 확실히 믿지 않으니까 별로 구하지 않아요.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혜하는 건 아니라 정말 중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진정성의 문제라고, 마음의 문제라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매달려 구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그와도 주여 그러고 말고, 정말 내가 죽게 생겼으면 주여 매달리지. 하나님은 나는 못 산다 그러면 주여 매달리지. 주여 이러고 되겠나.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왜 부흥을 구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하나님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은혜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살아보지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내게 오시고 만나 은혜 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재의 회복.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함께 계셨고 우리는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함께 하지만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 명령 어기 선악을 따먹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것 똑같은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 주겠지만 너희들은 같이 안 간다. 출애굽기 33장 1절 보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해 내게 사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하게 염려합니다. 그들이 우상 금송아지 만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시려 하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가는 땅 들어가게 해주겠지만 난 같이 안 간다. 왜냐하면 늘 또 목이 고든 백성들 또 죄를 짓고 하니까 그땐 나한테 맞아 죽어. 차라리 내가 같이 안 가. 그 꼴 안 보는 게 늘 사는 길이야.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이스라엘에서 놀라고 장식을 다 지어 모세는 해마다 간구 기도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바꾸시죠.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이때 모세가 대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 우리도 가나안 땅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리 효과의 땅이어도 하나님 없이는 안 갑니다. 우리 하나님 없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으시고 다시 같이 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 회복, 이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은혜 입으려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 마가담이 했던 그 성령의 은혜를 다시 주시길.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사합니다. 정말 7년 평양 대부흥된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국교회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정말 사모한다면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구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어떤 암인지 그런 거 같다고 그래서 조직 검사해 놓고 기다린다 칩시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내일 모레 다 공장 넘어가고 이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돈 몇 천만이 없어 몇백 얻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시키자라도 금지가 처리할 걸. 내 자식 죽게 생겼다 그러면 시키자라도 나와서 금지가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다시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시키자라도 금지까지 처리하며 간절히 기도하느냐 말이죠. 얼만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말이죠. 한국교회 이거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 좀 다시 한국에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뭐라는 거 간절히 하나님 은혜 아니 못 산다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냐. 내가 성령 받지 않고 내 믿음 살아 한 점 못 살겠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고. 하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절망한다면 정말 하나의 은혜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지. 부흥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흥은 글자가 이상하게 되냐. 사람은 똑바른데 글자 삐뚤으면 안 되지. 세 가지예요. 예배의 부흥, 말씀 부흥, 기도의 부흥이에요.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하고 기도의 역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부흥을 주실 때가 되면 사람 마음속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을 쓸 때 정말 예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이게 예배 부흥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대가 되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세요.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셔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감에 순종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믿는 사람, 이게 부흥, 말씀의 부흥이에요. 똑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부흥을 줄 때가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감화에 순종해서가 기도에 힘쓰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라 할 때 여러 사람에게 그런 감화를 주시죠. 예배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한두 사람 골라서 그러시겠어요? 모두에게 말씀하시죠. 모두에게 감화를 주시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맞아, 이 하나 예배 드려야지, 예배 은혜 받아야지, 예배 하나 기뻐하죠, 예배 열심히 내고, 예배 열심히 내고, 그거 하나 성령의 감화 순종해서 예배 열심을 내고 예배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예배가 의를 통해서 은혜 주시면 그 사람들 통해서 예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말씀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묵상해야 돼, 들어야 돼. 그 갈급한 마음을 주셔요. 그때 아이고 바쁜데 피곤한데 드라마 봐야지 뭐 해야지 게임 해야지 그러고 그냥 그거 접어두고 있으면 마음이 없고, 그때 딴 거 딱 TV 끄고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듣고 여기에 열심을 내면 이미 나는데 부흥 시작되고 그런 말씀 돼서 생각 좀 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 은혜 되면 기도하고 하라는 감화,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그런 감화를 주세요. 그때 순종해서 기도에 힘쓰면,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요.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감화 주실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싶을 때 받을 준비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 강력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의 기도에 힘쓰면 기도할 때 힘을 주는 기도를 깊이 많이 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위에 축복과 은혜가 따라와요. 반대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려고 미리 기도하게 하세요. 그거 미리 말씀 안 했는데 기도할 마음을 자꾸 주셔요. 근데 그거 순종하면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게 그 기도에 힘을 주셔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신 장모님하고 권사님 보고 있었는데, 그 작년 되기 전인데, 이 부인사님은 딸 셋인데 아침에 이제 남편 출근시키고 딸 아들 학교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소 다 해놓고 요만한 개인 상 놓고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개인 예배하는, 매일 그랬는데 그날따라 아침 10시가 좀 안 됐는데 청소하는 중인데 강력하게 기도하라는 감화가 와서 얼른 순종해서 책 펴놓고 가서 성경 펴놓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딸이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그 건널목을 건너는데 버스 가서 이렇게 쳤어요. 마침 그 건너 앞에 그 권사님이 약국이 있어가지고 바로 진방에 오는데 다행히 버스가 이 바퀴가 크잖아요. 버스 바퀴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관절을 안 다쳤어. 마지막에 장로님이 의대 명형외과 가잖아요. 바로 가 수술했어. 수술한 여자가 침방 갔는데 애가 막 이 드레싱 안 내고 죽어 막. 간절히 기도해 주었네. 놀랍게요. 석 달 후에 애가 뛰는 걸 봤어요. 뼈가 다 부스러졌는데 그렇게 빨리 회복될 수가 없어요. 버스가 빨리 달렸으면 그냥 하는 건데 건널먹이를 이렇게 횡단보도를 쓰면서 일어서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고백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사람의 실수 사고 날 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얼마나 그 후에 충성된 일꾼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다 뜻가계획이 있어요. 예배하라, 말씀 가까이 하라, 기도할 때는 하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환난을 막아주시든 능력 보호주든 다 하나의 뜻이 이미 있어서 우리를 통해 주시려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시작이에요. 기도하는 사마의 순종에 기도하기 힘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도 예배의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기도의 모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 가마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가 돼서 그런 거니까. 부흥을 위한 연속 금이 기도에 그랬으면 기도하라는 건데 기도해야 은혜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니. 이사야서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온 구원한다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사야 39장까지는 심판, 40장부터는 구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면 구원될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회복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흥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는 거룩한 부담으로 기도하라. 거룩한 부담으로 기도하라.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산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뜻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빛같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이 거룩한 산 시온과 거룩한 예루살렘에 하나의 영광 빛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죄악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져서 하나의 영광이 하나의 빛이 그 빛같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온산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부담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시원한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 간다. 내가 이걸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 하나님 빛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 꺼져 있는 상태 때문에 거룩한다고 받고 이건 아니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온 성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든 말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전이 빛이 있든 없든 신경 안 쓰는 거죠. 그게 부담이에요. 그거 내가 할 일이에요. 저거를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2절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이끌어낼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왕손에 안걸릴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 시온산이 성전이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영광과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르기를 바라보지 지금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아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하게 부르지 아니하고, 지금은 그들이 버림받은 자 부림받고 그 땅이 황무지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산이 버림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지가 있는 상태. 다시는 버림받은 자 되지 않고 다시 황무지라 부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영광에 대한 거룩과 부담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온성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 일삼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필요값주어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또 일시고 영광받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받게 원하십니다. 학교에서 2장을 말씀하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처음 성전이 무너져 파괴됐는데 다시 학교가 스월돼서 세운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거죠. 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온 만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영광을 찬송하고 칭찬하는 하나님 나타나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거라.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모습, 이 땅 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교회를 기도할 때 여러분 신성교회 기도는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위해 이 땅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땅 교회 모습은 어때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나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 교회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 보는 현실인가요? 정말 이 땅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고 주영 같은 그 삶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마치 이사야가 그런 것처럼 시온성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고 햇불이 타오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 당연히 빛나야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빛이 꺼지고 햇불이 꺼진 것처럼 하나님 교회에 대한 모습은 사라져가고 하나님 모습은 사라져가고 틈만 나면 공격을 받고 우리는 수선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을 다 인정하지 않는 이 현실. 얼마나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 교회가 영광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 영광을 받을까? 어떻게 다시 교회가 사람 칭찬 존경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이 하늘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보고 하나님 사귀어서 진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할까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담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부담감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니까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의 아픔과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내 문제같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어떻게 해주려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문제가 내 문제예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이거 내가 해결해 주는데 부담을 가지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거나 말거나 뭐 신경 안 써. 내가 왜 신경 써? 내가 뭐또 당신을 신경을 써? 부담이 없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면 부담이 있어.
자식이 아프면 부모 아픈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부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영광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성전의 영광이 사라진 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왜? 내 백성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내가 시온의 영광과 예루살렘 영광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다시 불타오르기 때까지, 햇불 달 빛날 때까지 내가 결코 쉬지 않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부흥을 위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왜 부흥돼야 돼요? 교회가 왜 부흥돼야 돼요? 왜 우리 부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의 힘을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가 사람 칭찬 존경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교회 부흥에 달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내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 거 맞나? 부흥을 주를 간절히 정말 하나님 그런 그 마음이 없다면 내 주님 사랑하는 거 맞나? 단 한 명이라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기도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흥 주셔서 교회가 하나 영광 나타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나타날 때가 결국 쉬지 않겠다고, 잠잠하지 않겠다고 간기도 결심하고 그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서 부흥의 역사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꿈을 꾸며 기도하라. 거룩한 꿈을 꿔야다. 이것을, 거룩한 부담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일상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일상을 쉬지 아니할 것이니.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와 일상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걸 꿈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다시 시온의 빛까지 나타나고 예루살렘 그 회포로 나타날 걸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과 따라오는 것이 거룩한 꿈과 비전이에요. 부담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고 믿기 때문에 그 회복, 시온의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회복같이 나타나 회복되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내 다니는 걸 볼 것이요, 너는 너의 여호와 입으로 청하실 새 이름을 일컬어낼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는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 될 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리면서 그 회복의 영광을, 그 회복을 마을에서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그 날을 바라보며 꿈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서 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렇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 찬송받게 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수를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던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추수한 자가 먹고 나 여호와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거기서 나의 성도 마시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날 꿈꿈을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근거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보고 실망하고 교회 모습을 실망하는 거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애 다시 회복되게 된 그런 부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름이 높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오기를 꿈꿉니다. 그날 기대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을 통한 일하셔서 다시 하나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날 그 날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 신성교회 한국교회 대단하다, 맞아,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가 있는 게 복이야, 맞아, 그 예수 믿는 게 맞아, 하나님 사랑이신 맞아라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된 그런 꿈 꿔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날이 올까요? 그날이 올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까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걸 꿈꾸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보이는데, 되는데, 그게 보이는데, 공부한 사람 보이는데 왜 기도를 안 해? 에휴, 되겠어? 교회가 뭐 부흥 되겠어? 이렇게 사람들 욕먹고 뭐 하여튼하고, 이번에도 오미크론 온 것 때문에 난리신데 산들 국민일보에 그 얘기가 났어요. 너무했다고, 뒤집어 씌웠다고. 그 뭐 교회 성경 목사 그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앙아시아 사람이고 그 사모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 잘 못하니까 사모님 뭐라는데 정절만 이거 뒤집어서 그 내용이 그 부분 나와요.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세상이 그렇다는데 뭐라고 말하면 뭐라고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의 현실인데. 자,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얼마나 회개를 더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회개하실 때는요, 벨 오해도 욕도 다 먹기도 했어요. 5시 내려와 1시간씩 매일 기도하는데 한 30분 정도 부흥을 기도하고 30명 여러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생각 기도하다 부흥을 위한 기도 일하다 보니까 1시간 내내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부흥을 달라, 하나님이 한국교회 이민족 이 우리 교회 막 교회 부흥 달라고 한, 그래서 이 교인들 준비 다 못하고 눈 떠보니 1시간 지나갔어요. 눈물로 기도 막 하는데 정말 하나님 부흥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살려달라고.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 꿈꾼 겁니다. 하나님 왜 못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가 비난하는 걸 그냥 두시겠냐고요. 반드시 회복시키고 영광 받으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 꿈꾸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걸 바라면서 하나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높임 받고 영광 받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 땅의 교회들, 한국 교회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그 꿈꾸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꿈과 비전은 어떻게 생겨나요? 믿음이 있을 때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본래 모습을 회복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희망과 믿음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믿음이 없으면 내일을 꿈꾸지도 않아요. 꿈꿀 수가 없어요. 못 믿는데, 바라봤자 그거는 헛꿈인데, 믿음의 사람은 꿈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절망 상황에서 회복되고 일어날 그날을 꿈꾸게 돼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바닥에 떨어져 있고 다 깨지고 망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전능하시니까 신실하게 믿으면 회복될 날이 보이는 거 꿈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식으면 기도가 안 돼요. 왜? 바랄 게 없는데 뭐. 믿지 못하고 바랄 게 없는데 구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기도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자신 있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 믿습니다. 영광 받을 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꼭 보이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니까 그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과 부흥의 그날을 꿈꾸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라. 한 가지 집중해라. 1절 다시 보면 나는 시온의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뿔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쉬지 아니할 것이냐.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나는 쉬지 않을 것. 딱 한 가지 뭐예요? 시온의 빛같이 나타날 거. 예루살렘의 구원의 뿔 나타날 거. 그 한 가지만 위해서 내가 쉬지 않겠다. 딱 기도는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시온의 빛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뿔 나타나는 그 한 가지. 이제부터 나는 이 한 가지만 집중하고 살겠다. 이 한 가지만 구하겠다. 이 한 가지 위해서만 살겠다.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하나님 보시는 꿈, 비전, 그 한 가지 붙잡혀 삽니다. 딴 거 생각 안 해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내 전부예요. 내가 바라는 그 10가지 중에 하나님 교회 회복, 영구 회복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게 내 단 한 가지 기도지만 내 단 한 가지 소명, 내 단 가지 소원, 단 한 가지 바람, 내 한 가지 사명이 다른 거 무엇이 목적이. 그러니까 이것만 붙들고 가는 거야. 이것만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꿈과 비전 이럴 때까지 집중하게 삽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거기에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흥을 만나면 부흥을 주시는데 구원 집중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구하고 다 하다가 뭐 시간 남으면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 여기에 집중해야 돼. 하나 여기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 한 가지에 모든 건 다 겁니다. 집중합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이 부흥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부흥을 달라, 부흥을 달라고. 여기에 모든 거기에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부흥에 쏟아야 돼요. 다 부흥을 구하는데 항상 생각, 그 마음도 부흥을 구하는데 쏟아야 돼요. 우리 행동도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힘써야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도 다 이 부흥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한 개 집중하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시스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부흥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함께 하심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은혜 살 수 없으면 은혜 구하지 마세요. 그냥 내 힘과 사시라고. 하나님 은혜 없이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기도하고 하지 말고 은혜 구하지 부흥 구하지 말자. 그러나 이게 전부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부흥 주셔야 돼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건 없으면 끝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제목 기도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도와주시리라. 하나님 나라 의가 이루어지는 것 없으면 내 모든 것도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먼저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장 먼저 구해야 돼요. 부흥을 주시길 가장 먼저 구해야 된다고. 우리 기도 제목이 1번이 된다고. 신에 의한 부흥 기도 제목 다수가 있지만 다 그 1번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다시 성령 충만 주시고 영적 부흥을 주셔야 사역사를 감당할 수도 있고 기도도 응답돼 사명 감당되는 거지. 그래 영광 나는 거지. 뭐 시간 나서 조금 주여 부흥 나를 기도해보고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금요일 날 와서 또 기도하고 주일 날 또 와서 이제 뭐 한번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게 아니라고요. 일주일 내내 매일 종일 그 생각하고 기도해 산다.
그게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게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죠. 한 가지 집중합니다. 사도행 1장 4절 보면 사도행전 모이사 그때 분명히 이르시되 열쇠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릇을 베풀어서 너희 면 누웠대요 생명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성령 기다려 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당 가서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만 구하는 거예요. 성령 달라. 들어가도 요한은 마타로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했으니라. 한 가지만 구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 응답받은 거예요. 부흥시대까지 우리 기도 제목은 한 가지.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기르는다는 비전을 두고 출발했는데 이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먼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은혜 받아이게 되는 거지요. 공부로 되고 노력으로 되는 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요. 한번 가정님의 은혜를 경험한 가정님을 드리지 말라고 총도 죽인다고도 예배를 드리지. 하나 은혜 안 주면 안 돼요. 이는 힘으로 되니 능력이 되고 나의 영으로 되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바벨론 돌아와서 오심 돌아와서 성경 언제 시작했다가 방위를 10년 중단됐을 때 학계와 스가랴와 스룹바벨이 나와서 그 다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스룹바벨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서 작은 산이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큰 산도 평지가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자녀 기를 것 같아. 내 노력과 머리 가지고 자녀도 이 자손들 기를 것 같아. 내 힘으로 살 것 같아.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을 붙들린 믿음의 삶 될 때 가능한 거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코로나19가 2년째 가서 이제 잡히는가 했더니 또 오미크론 분이 나와가지고 누가 그래 오미자냐 뭐냐 막 그러더라. 아 이것도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언제까지 이 온 세상을 흔드실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뭐지 회개할 게 많은가 봐. 이 땅 나라들이 막 흔들어 놓으시는데 언제까지인지 하나님 좀 봐주세요. 힘들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아직도 이 인간들이 못 깨닫나 봐. 과학의 발달은 뭐예요? 유전의 발달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 없이 될 것 같아. 이때 기도 안 하고 되겠나? 코로나19 무서워해서 기도 못하면 누구 손해인데? 코로나19 무서워서 예배 못하면 누구 손해인데? 이때 기도되는 거 알아? 이때 더 예배되는 거 알아?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이대로 나한테 안 나올 거야? 이래 나 안 찾을 거야? 어느 정도 세게 흔들어야 정신 차려 하는 게 다 몰려 나올까? 신앙에는 핑계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기 살기로 믿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한 부흥 가려고 목숨 걸기 매달리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거 금요기도에 다 나오라 한 거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상관하면 나오라고 하는 거지. 마이너 중요한 한 사람의 종 여기에 목숨 걸고 이게 사명을 이 한 가지 집중의 은혜를 구하 부흥을 준다고 여기 매달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생각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뭐 사명하고 그게 아니고 뭐 일 있으면 간두고 일 없으면 하면 그거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못 산다고,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이 한 가지에 매달린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한 사람이라도. 이타제된 때 막 큰 먹으러 났을 때 전쟁에 휩쓸리는 지도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것은 좀 내려놓읍시다. 비상사태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상사태예요. 평상시 내려놓자고. 할 거 다 하고 언제 은혜 봐야 돼요?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 할 거 다 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은혜를 구하고. 비상사태는 특별하면 특별한 시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시에. 여기에 이사 여기에 걸었다. 나는 요 이스온의 의가 빛 같은 나하고 예수의 굴비 햇벌 났다 할까지 나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한 가지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부흥을 주시기를, 다시 회복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파수꾼처럼 깨어서 기도하라. 파수꾼처럼 깨어서 기도하라.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냐.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 깨워서 예루살렘이 잠들지 않게 했다. 그래서 파수꾼이 밤낮으로 소리지게 만들었다. 파수꾼 누굽니까? 깨어있는 사람. 남들 다 잘 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들어오면 일어나라 하고 외쳐서 깨우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교회를 펼친 부흥의 은혜가 임하려면 파수꾼처럼 깨어 기도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남들은 다 잠들어 있어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잠들면 일어나, 지금 나귀가 온다, 활로 온다고 사람들 깨워 기도하게 하는 그 사람. 저 사람 깨워 기도하네. 기도하라고. 누가 다른 사람 다 잠들어도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환란이 온다고, 시험 온다고, 마귀가 온다고 깨어나고 사람들 깨워서 기도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야. 파수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파수꾼의 역할은 적군이 오는 것을 살피는 것뿐 아니라 후원부도를 알려줍니다. 전쟁이 나온 겸은 이 성에서 이 봉화를 내도 다른 도시, 다른 성에다 후원을 청하면 지원군이 옵니다. 그것도 바로 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놀래 있을 때 파수꾼이 걱정하지 마라, 저 후원군이 온다 하고 오면 그때도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도 파수꾼이 알려주는 거예요. 봉화를 보고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해주는 것도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응답하셨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좋은 소식을 전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오는 것을 먼저 합니다. 부흥의 징조를 먼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미리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실 때 먼저 깨닫고 사람들 깨워서 그에 동참하게 사람들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은혜가 온다, 복이 온다, 같이 동참하자. 사람들 깨워내는 거예요. 핵심은 깨우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이 되면 나의 기도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파수 역할을 보면 6절에서 보면 너희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한 자 너희 쉬지 말며, 파수의 역할을, 파수꾼들 기도하는 사람 역할을 기억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저분 기도하네, 부흥을 구하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네 하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게 파수꾼의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이상하지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그 하나님 뭘 기억 못하신 게 있나? 하나님 기억하시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있지 않으신, 마치 하나 잊어먹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시고 자꾸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역할. 알고 있어. 근데 해주셔야죠. 약속 알고 있어. 해주셔야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자꾸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고 하나님 일하시게 만들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 찬송받게 하시게 하시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은혜는 약속하셨잖아요. 주셔야죠. 주셔야죠. 계속 반복하시면 하나님 알았어 한테 간다고. 알았어 할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서 여호와로 쉬지 못.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이 세상에 영광받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 세우시고 다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일하시게 하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려는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약속을 주셨어요. 계획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 좀 깨워봐. 나 좀 기억나게 해봐. 나 좀 못 살게 해봐. 나 못 쉬게 좀 만들어봐. 약속받고 기도를 쉬고 있으면 나도 쉬지 뭐. 쟤 안 급한가 본데 뭐. 똥줄이 안 타나 보네 뭐. 기도 안 해도 내가 약속 안 줘도 살만한가 보지 뭐. 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도 게으른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엔 뭐 죽사사 기도해도 현찮을 텐데 저렇게 대충 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대충 뭐 딴 데도 하고 기도에 소홀하고 보니까 아직 은혜 없이 살만한가 보네. 그럼 나도 좀 쉬지 뭐. 기다려보지 뭐. 제가 안 급한데 내가 뭐 날 칠 거 있나? 지가 안 급한데. 하도 밤잠 안 자고 기도하고 하도 매달려 하도 부르짖고 소리 지르니까 아유 알았어. 너 급하구나. 알았어. 해줄게 약속대로. 이게 기억하지 쉬지 못하지 않은 기도.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는가 그 속도는 내가 조절한다. 내 기도로. 이걸 알면 기도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소홀할 수가 없어요. 딴 거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남는 시간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거 먼저 기도해야 돼. 은혜는 못 사는데. 지금 어떤 때인데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평생 살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약속이 있는데, 약속하셨는데, 쉬지 못하고 이루지, 하나님 일하시게 만들어야지. 그게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뜻이고요. 약속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땐 응답하시려는 거예요. 응답하시려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 때는 응답하실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때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 가까이 하라, 예배하라는 그 말을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인생은 그렇지만 정말 힘들 때 매달려 몸부림치고 뒹굴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한 번의 그 간절한 기도가 평생 갈 때가 있어. 그냥 특별히 헌신 요구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 은혜로 살아요.
저도 이제 목회 아니면 40년. 언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집사람 둘이 이야기 나누다가 쭉 그 사람이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탄한 적이 있어요. 아,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뒹굴고 했는데 그때 그 기도,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이기고 그 위에 쭉 따라오는 축복들 책 몇 권 써야 될 거예요. 신족의 26년 할 얘기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 할 때는 고난도 함께 주세요. 그래야 간절한 기도를 하거든요. 아프지 않으면 소리 안 질러요.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고 은혜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 그때 강해진 믿음의 능력을 준비되어 가지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 땐 두 가지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로 파수꾼처럼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실 때는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만 조용히 하면, 크게 하면 해도 괜찮아요. 이건 성경의 진리고 처음에서 나온 진리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파수꾼처럼 깨어 기도할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선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을 깨우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쉬지 못해서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 때가 든 줄 알고 때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면 늦어요. 너무 안 돼. 다 바닥까지 다 내려갔어. 다 포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진짜 기도가 나와요. 이 속에서 나는 중심의 기도가 나와요.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닥까지 떨어져도 오히려 낙상 포기하고 매달리질 않아. 그러니까 늘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매번이지만 한 번, 두 번 그렇게 결정적으로 야곱처럼 부딪히 매달린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그렇지 않고 한국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이 저럴 때가 아닌데. 10여 년 전에 기도 공부에 논선을 글 써달라고 해서 한번 글을 썼었습니다. 교회가 좀 시끄러울 때인데 제가 지금이 그럴 때냐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선 무너지는데 지금 그런데 신경 싸울 때냐고 막 썼더니 편집국장이 만나가지고 속 시원하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요? 고까지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니 뭐가 중요한데 지금 별관 가지고 그럴 때가 아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집에서도 들을지어다. 영상을 보시면 더 들을지어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끈질기게 꾸준히 기도하라. 끈질기게 꾸준히 기도하라. 1절 다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일삼의 구원이 햇벌게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어.
나타나도록은 나타날 때까지란 뜻입니다. 나는 기도 시작했어. 응답받을 때까지 나는 안 쉰다. 응답받을 때까지, 은혜 때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겠다. 6절에도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한 자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는 쉬지 않는 겁니다. 쉬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신 약속 기억하는 하나님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7절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정적 기도는 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항상 쉬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관이 이기면서 과부가 억울하게 당했는데 하나님 두려워 정말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하도 매달리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 성가적으로 들어줬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 성가 들었다면 하나님께 하물며 자기 자녀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냐? 속경답하시리라. 얼마나 끈질기게 기다려. 왜냐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다 중간에 간도해. 에이, 안 되네. 기도도 안 되는 거를 중간에 멈춰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해요. 주실 믿음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기도할 수 있어? 얼마나 기도할 수 있어? 그것도 인내 분량을 채우러 심하세요. 하나님 오늘 당장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나비가 이 고치에서 이렇게 뚫고 나와서 나박이 되는데 어떤 곤충 와서 연구를 하다가 너무 좁은데 아프게 나오니까 안타까워가 안쓰러워가지고 칼로 이렇게 째줬더니 샥 금방 나왔대요. 고맙죠. 근데 문제는요, 날지를 못해. 이 조그마하고 나오면서 막 이래 하고 나오면서 날기 힘내 날리는데 쉽게 나오니까 못 날아. 힘이 없어. 고난을 통과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응답하면 믿음이 안 자라. 하나님 오늘 당장 응답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지만 그 과정 통해서 더 큰 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이 능력을 길러주려고 기도할 때 늦게 응답하시고 기도 많이 오래 간절히 깊이 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거든요. 나하고 깊이 좀 만나자. 정말 힘들어 하나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 뜻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면서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막 그다시라고 그러다 하나님 친해진다고요. 진정성인 기도하게 된다고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너 나 없으면 살 수 아니 하나님 못 살아 그러면서 매달리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찐득해지는 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뭐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고 교회에서 부흥 왜 기도하라니까 그거 한다 하고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간절은 높고 주신다는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하다 말고 중간에 끝나지만 한 달, 한 일주일 하다 열흘 한다 해도 말지 뭐. 청년들 가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듣기만 하면 정말로 1년 인생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 목숨 건 단방 기도 한 번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하나님, 나 하나님께 내 인생 걸었어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내 인생 책임주세요. 야곱처럼 단판 짓는 거예요. 왜 못해? 청년들만 그래요? 지금 그럴 때 아닌가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믿음 지키는 게 어려워요. 이들은 못 살겠어요. 하나 한번 약속 주세요. 내가 그럼 주를 위해 살게 진짜 남으세요. 확실하게 한번 내게 축복을 못 갑니다. 야구자매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야곱의 기도가 끈질 기도야. 응답받아가 안 놓은 거야. 얼마나 안 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열쳐서 이 넙도의 뼈가 부러져서 절도 뼈 부러져도 안 나. 뼈 부러지는 게 중요하잖아. 응답받는 게 중요해. 뼈가 부러져도 괜찮아. 기도하는 게 힘들어. 피곤해. 딴 건 못하자. 그럼 말지 뭐. 그럼 하나님과 관계없지. 은혜와도 관계없지 뭐.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사는 거지 뭐. 지금이 어떤 때인데 어떻게 끝까지 끈질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결국 기도,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모하는 사람과 간구하는 주신다는 얘기는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 통해 일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어찌 답답하리. 불 붙지 않은 데 있으면 답답하다고 그러시죠. 식어진 가슴 보고 답답하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형식적인, 영이 다 죽어있는 상태. 또 하나 있죠. 인자가 올 때 이 땅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 다 망하고 끝장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내일을 꿈꾸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믿음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은 다 식어지고 이론만, 경험만, 상식만, 논리만 난리를, 말만 앞서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무식하고 별별로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기도한 거 믿고 매달려 믿음으로 끈질게 끝까지 꾸준히 기도하는 그 사람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그 한 사람 통해 일하셨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을 줄 간구하고 믿고서 매달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정 파송을 깨어 기도할 때 사람들이 한 명 두면 그를 보고 동참하면서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끝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부흥의 마중물 되는 사람, 부흥의 불쏘시기 되는 사람. 이만한 불씨 하나 던지셨을 때 그 불을 받아 가슴에 넣고 그 불을 내 가슴에 살려내는 사람, 기도로 또 퍼져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약속 믿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엘사의 구원의 뿔가 나타나 그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서 부흥의 은혜를 끝까지 기도해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부흥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아까 부흥 예배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예배의 부흥 말씀은 기도 부흥이죠. 부흥의 결과로 오는 게 있습니다. 부흥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에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랑이 넘쳐나게 돼요. 이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복음 증거, 또 하나는 이웃사랑.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이 옷은 성령 받은 후에 가장 먼저 어디 나가서 봉사하고요.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죄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 제일 먼저 성령만 제일 한 일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였어요?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맺죠. 내 거 다 내놓고 서로 나눠 쓰면서 이거 보고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부흥이 임하는가? 아까 출애굽기 33장 7절에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에 이르마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면,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나안 땅을 주겠지만 나는 같이 안 간다 그럴 때 모세가 놀라서 하나님께 나 회막나 기도하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회막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누구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또 한정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장막문에서 모세가 들어간 걸 바라보고 있었다. 모세가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기도하러 장막에 나갈 때 두 종류 사람이 있었어요. 나도 하고 같이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멀리서 어이구 기도하러 가시는 무슨 선생님, 어이구 기도하러 계시나 하시나 보고 있는 사람. 두 종류가 있었어. 한 사람이 붕을 위해 나가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함께 나가 기도한 기도의 동역자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동역자.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은혜를 주십니다. 모인 곳에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한 논지와 같으며 한 곳에 모였더니. 4장 31절에도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모인 곳이 진동하니. 성경을 보면 부흥의 은혜는 반드시 모인 곳에 임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100%입니다. 그래서 모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3장 8절에 7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여서 기도 나갈 때 따라서 그들이 모인 거기서 하나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임에 모인 사람들 은혜를 받지. 구경꾼은 은혜도 구경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인 곳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사람은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 신뢰 기도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불안 가지고 그럼 꿈을 꾸고 하나님과 날 그걸 믿고서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오직 한 가지 부흥을 주시기를, 성령 주시기를 한 가지 집중해 기도하십시오. 가수가 깨어서 사람들 깨우며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쉬지 못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끝까지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도 들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야 삽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삼아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간절히 기도 응답하여 주 영광과 구원을 보여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시온의 빛같이 일생 횃불같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담을 기도합니다. 공을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우리를 부흥의 마중물로 부흥을 풀어서 사용해 주시어서 물결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에 부흥하도록 새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심이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